안녕하세요. 김태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72번째 반드시 이 꽃이 피게 하소서. 반드시 이 꽃이 피게 하소서. 시편 72편 1절에서 19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시편 72편은 다윗이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들 솔로몬 왕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부여달라고, 그것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1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것도 가장 먼저 말입니다. 다윗도 여느 아버지처럼 아들 솔로몬이 강대한 제국의 왕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왕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강에서 저 땅 맨 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11절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무조건 아들 솔로몬이 큰 왕국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정의가 꽃 피우게 해달라고. 7절에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기가 막힌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왕의 지경이 넓혀지게, 그렇게 해서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다윗의 이 기도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때 드린 기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드린 기도입니다.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하소서. 다윗의 진심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것입니다. 다윗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이유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를 달라고 이처럼 기도한 것은 재판 때문이죠. 시편 72편 1절 그리고 4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재판하려면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재판하는 것이 큰 고민거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왕은 최고 재판관이었습니다. 그것이 권력이었습니다. 짐이 곧 법이다 라고 말하는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재판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 판단력에 부족함이 많음을 절감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잘못 판결하면 억울한 죄인이 생깁니다. 엉뚱하게 죄인을 활개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올바른 판단력을 달라고 묻고 또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는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훌륭한 왕이었음을 알 수 있지요. 다윗은 이 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임을 알았습니다. 특히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였습니다. 13절에 그는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준다. 14절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하게 여긴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판사도 아니죠. 그러나 마음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야 합니다. 그들이 정의로운 대접을 받고 살도록 해달라는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다윗이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하소서 하며 기도한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음이 분명합니다. 시편 72편은 솔로몬이 통치하는 왕국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노래하는 그런 예언적인 시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보진 못하였다면 이런 기도가 나오지 못합니다. 정의가 꽃피게 하소서,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실제 삶에서는 세상 이익과 자기 욕심을 먼저 챙깁니다. 세계가 한국교회 부흥을 놀라워하지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한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초대형 교회를 몇 개 더 생긴 것 외에는 아무 열매가 없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가 더 평화로워졌고 더욱 정의로워졌으며 더 사랑이 많아졌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지만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깨끗하고 더 정의롭고 더 진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쟁이, 위선자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월요일의 그리스도인,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최영수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주일은 주님과 함께라는 광고 카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어느 기업이 이처럼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방하면 이익보다는 손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영업을 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을 지키겠다는 신앙적 결단을 표현하는 것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믿음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최영수 목사님은 일터 사역을 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요.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이 주일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인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터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특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세상에서의 영향력을 거의 갖지 못하고 말았죠. 주일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게 하소서 하고 먼저 기도하지 않고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3층천에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야심, 꿈, 특권, 경험, 실력 다 버리죠. 결혼도 안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순교하는 길로 갔습니다. 죽고 사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보았으니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생각하고 결단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도 불법을 행하는 일이 드러난다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살벌하고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그런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진정 하나님의 공의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항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공의만도 아니고 사랑만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둘은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다윗의 기대대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판단력이 임하였습니다. 하루는 솔로몬이 재판을 했어요. 두 창녀가 한 집에 살다가 같은 날 아이를 낳았어요. 3일째 되는 날 한 창녀가 자기 아기를 자다가 깔아 죽였어요. 이 자다가 깔아 죽였단 말이에요, 아이를. 그 창녀는 다른 창녀의 사나이와 바꿔놓았습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다가 솔로몬이 재판을 하게 됐죠.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산 아들을 둘로 나누어 반은 얘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게 나누게 하라고. 솔로몬이 결국 판결을 내리죠.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미니라. 보세요. 공의라면서도 사랑도 있는 재판이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삶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정의가 꽃을 피워야지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정의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